각 교회마다 이제 30현장을 두고 다락방 전도운동 제2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쪽을 가서 또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구원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좀 통달하고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분 만에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5분 만에 길면 10분, 20분 만에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힘을 얻고요. 또 이게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전도할 의욕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례대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잠깐씩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기양 전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엄기양 전도사님부터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박수 치셔야 되는데. 네, 첫 스타트가 참 중요한데 참 부담되는 자리죠. 앞으로 한 분씩 다 나오셔서 하신다니까 다들 잘 하시겠죠. 네.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좀 전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5분의 구원의 길을 한번 준비해 주시라 하셔서 네 제가 그냥 제가 현장 가면 하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이렇게 까불랑거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의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제일 보면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요. 물고기는 다른 데 살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자기가 사는 겁니다. 행복한 걸 떠나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지 잘나고 쭉쭉빵빵 돼도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이렇게 만드셨듯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가 안에 그 경유를 넣고 휘발유를 넣고 이렇게 넣어야 이 차가 움직이듯이 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설계 원리를 하듯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가 사단한테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이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은 사단이 그 영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한테 붙잡혀 있는 이 영혼은 사는 게요 지옥 같은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을 이렇게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강단 말씀에도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 그게요 저주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게 저주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영혼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잠을 자는데 과히 눌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자꾸 이게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자기 귀에는 뭐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환청.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 어떤 사람들은 늘 우울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문제라 해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요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당연하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한테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명이 없는 이런 문제, 육신적인 문제, 병원에 가도 답이 없는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과 정신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되다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표면적 문제다, 육신의 문제,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 갈림길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이 문제가 반드시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로테이션인 겁니다. 가정과 가문을 타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5명 중에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괜찮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이게 완전히 헐크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뭐 다 엎어보고 다 깨삐고 뭐 마누라 막 때리삐고 자녀들 막 때리고, 그걸 보고 있는 자녀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안 될 것이다.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일반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5명 중에 4명이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다라고 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반드시 가문에 로테이션 되는 거죠. 문제가요 후대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겨봅니다.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못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들라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 했죠?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영접이란 말은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공하는데 바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라고 했어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문은 출입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뭐 인간에게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요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그죠, 우영주 권사님? 꼭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씩 있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 우영주 권사님이 마음의 문이 닫힌 겁니까? 열린 겁니까? 열린 거예요. 닫힌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강은주 목사님을 보면 또 보고 싶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거는 우리 우영주 권사님이 사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오늘 제 얘기를 듣고요, 이 예수님을 나도 이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다. 나도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한테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이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는데, 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뭐가 되십니까? 제사장 되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뭐가 되십니까? 참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받아들이시면 절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고요.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하셔야 되냐?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교회를 삼으시고 성전 삼으셨다고 성령 내주죠. 그 이분께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지난주 예수생명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기도 응답 받는 5가지의 비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와 한번 시간을 내셔서 만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남산역 8번 출구에 칸트리 빌딩 4층에 예수생명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에게 일주일 전에 말해야 되는데 일부러 오늘 밥 다 먹고 2부 예배 그 임박해져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너무 잘해버리면 와 저를 잘하려고 하면 전도 나는 텄다 못하겠다 이래 생각이 싶어서 전도사님 좀 못 알아그런데 너무 잘하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는데 제일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려고 하면요, 기도 잘하려고 생각하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옛날에 서리집 살 때 수요일에 기도하라는데 너무 잘하려고 해가지고 새카만 적었는데 글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못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다 안 걸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자꾸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적느냐, 지금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0절. 저는 거의 100% 현장 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왜?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0절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누가복음 바로 앞에. 예.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15절부터. 자,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귀는 이런 표적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절 말씀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님이 구경하셨습니까?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함께 있은 게 아니고 함께 역사, 함께 일하십니다. 따르다 예수님은 전도자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자고 지금 일함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게 있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역사하잖아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길을 잘 하겠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으로, 표적도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적을 베풀잖아요. 현장에 말씀을 확실히 제자들이 전하십니까? 말씀을 확실히 뭐요? 증언하시니라. 누가? 주님이 현장에 증언하십니다. 아멘. 전도자와 함께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경 다시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현장 갈 때마다 강단에서 마이크 잡을 때마다 이 말씀을 거의 안 놓치고 묵상합니다. 강단 올라가면 주님이 오늘 증언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오늘 강원준 목사를 마음껏 사용. 제가 자꾸 예를 듭니다. 분필이 글을 쓰나요? 누가 글을 쓰나요? 그 분필이 글 잘 쓰니 그럽니까? 우리는 분필에 불과하다니까요. 나를 잡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쓰고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렵다. 그거는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온다. 여워집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면요, 불신자들이 하나를 마셔요. 예주쟁이 말 잘한다고. 보통 때는요, 다른 사람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면 전도 현장 가면 말 잘하는 사람, 그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 저도 진짜입니다. 옛날에 참 말할 줄 모릅니다. 지금도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요, 말 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전도를 자꾸 어렵게 내가 뭐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똥 요래라 표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 원래 인간 행복했고 1번 오늘 그 뭐 꼭 요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꼭 요대로 하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 주보에 앞면 있잖아요. 저는 그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놨는데 그거는 유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적을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쪽에는 불신자 상태고 예수 믿으면 이쪽이 좋다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난이 없었기 때문에 영접 이쪽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게 아마 편안한 사람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느 것이 맞다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전하기 때문에. 그 저는 주보에 나오는 게 편안하고 요거는 보이기는 뭐 이쪽 같다 저쪽 같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보이기는. 예. 그러니까 뭐 정신 있는 사람은 하십시오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복음전화 돼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기도 듣고 연세 많은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영접시킨 지금 20년 전의 이야기요. 저 어령 지역에 어려 선교 어려 전도로 갔어요. 우리 같이 가신 분 그때 옛날에 있어요. 지금 집사람하고 전에 전옥기 전도사님도 같이 가고 뭐 몇 분 갔어요. 우리 한 14명 다른 교인하고 한 14명 갔나 가서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영양제 닌기를 주사 탁 꼽아놓고 주사판을 뺄 때까지 도망 못 가잖아요. 그렇게 비계 비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느 교회 고신교회인데 그 교회 빌려가지고 이제 그 막 진료한다니까 막 시골 사람들 그때는 막 모이더라고요. 거의 남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20몇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대박이 일어났어요. 저 고진적 대물 동일교회 그 뭐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막 소잡아가지고 막 한비기 나도 예수 영접 한 명 다녔어요. 부산에 저 영락교에서 돼지 2마리 잡았다니 온 농는 사람들 다 먹이줘도 예수 영접 한 명 다녔어요. 우리는 닌기를 몇 병 가져 한 박스가 얼마나 하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주사반을 꼽아놔놓고 내가 가만히 전달하는 거 보니까 남한 할머니들이 참 많이 참더만. 왜 참냐? 우리 전도자들이 가먹기나마 눕혀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에 막 침이 막 튕기가는 거 막 안 닦고 가만히 참더라고요. 저라면 늙긴데 싶어가 내가 기도로 다 했습니다. 그래도 뭐요? 영양주사 들어가니까 좋다고 탁 누워있더라. 그 참 복음 전하기 좋아요. 앞으로 또 우리 닌기를 가져가가지고 우리 간호사 이 아이십니까? 같이 가서 어르전도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21명 건데 14명이 예수님 영접했대. 할렐루야. 큰 교회에서 소를 한 마리 다 잡아가지고 소고기 다 먹여줘도 그 본교회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소를 한 마리 다 잡아줘도 그것도 뭐 효과는 있었겠지. 우리 전도하기 좋도록. 그 때문에 예수 영접 한 명도 안 했어요. 왜? 예수 영접을 안 시키기 때문에. 총알이 없는 거야. 흑암을 결박했는데 무기가 없는 거야. 전에 말씀 안 들으십니까? 저 서부 경남 저기 실제로 되어져 있는 옛날에 마을에서 뭐 사람들이 미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귀신이 들릴 뿐 거라. 그러니까 쉽게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가 그 가정부야 가정부인가 하여튼 그 불쌍한 사람인데 이 아가씨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방 안에 있는데 그 이제 장로님이 이제 주인 아닙니까? 아무개 아가씨 아무개 이 선생님 왜 이러냐? 들어가자마자 그 미친 아름답고 친한 여인 이래가지고 막 군대 임마이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가씨가 막 장로님 들어오는데 문에 들어오자마자 막 방 안에서 막 기사 때리는데 막 이거는 비유같이 군대막이 들어가면 도망가면 못 잡거든요. 얼마나 손이 빠른지. 장로님은 들어가자마자 두드려 맞고 막 하고 막 밖에 나온 거예요. 근사님들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또 이 아가씨도 칼을 들고 있네. 나중에는 아무도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거라 뭐 기도고 뭐고 뭐 못 들어가니까 어떤 다른 아가씨가 교회 찬양대원이고 뭐 그냥 이렇게 조용한 아가씨인데 장로님 전도사님 제가 한번 가볼게요. 님 야 말아라. 아무개 등발 좋은 길동지샘 가서 그 두드려 맞고 장로님 두드려 맞고 장로님 두드려 맞고 막 얼굴이 벌겋 부었단다. 니 가면 맞아 죽는다면서. 그 자기는 가만히 뭐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는데 믿음이 그래 자꾸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근데 가면 맞아 죽는다 가지 마라. 제가 갈게요. 하도 그래. 그럼 가봐라. 그럼 니 맞아 죽는다 가봐라. 그럼. 그런데요. 이 방문을 열고 이제 이 아가씨가 딱 들어가니까요. 그래 설치듯 미친 아름답고 친한 이분이 막 방구석에 이래 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개 자매 왜 이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이렇게. 그래가 이제 전도사님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내리 신문 전도사님 따라 들어가고 이제 장로님 붕대바가 따라 들어가고 이래가 이제 그래서 예배드린데 그때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따르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15절에 누굽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 말이에요. 총알을 준비하라 말이에요. 오늘 여기 전도사님이 전한 이 메시지 속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직자가 돼서가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이 권세를 아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선생 자매가 그 찬양대우만 하고 있는 교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그 아가씨가 들어가니까 미친 그 여자가 꼼짝도 못 하고 칼을 딱 땅에 탁 뜯어 때리고, 그 벌써 결박된 거예요. 그 나중에 마치고 말이 더 중요해요. 그 실제적인 이진을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래 이제 그 아가씨 아무개 자네가 왜 그랬나, 장로님 들어갈까 막 두들겨 패고, 권사님 두들겨 패고 막 그 말에 막 덩치 어마어마 좋은 남자 청년 들어가도 두들겨 패버리고 왜 그랬나 하니까. 그런데 저 자매가 돌아오니까 왜 자네가 돌돌 떨었나, 그 미쳐도 다 알거든요. 그건 간단해요. 장로님이 들어왔는데 막 칼자루만 들고 가지고 야 하더라네. 장로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또 그 다음에 뭐 누구 근사님이 던데 뭐 몽둥이를 들고는 들어갔는데 손에 안에만 이랬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또는 전도사님이 왔는데 뭐 칼 부러진 칼로 들어가지고 야 자기 칼이 훨씬 크더라네요. 그러면 그 아가씨 그 자매가 찬양대원 그 자매가 되는데 네가 왜 때려놨겠네. 그 아가씨는 칼이 이만하더라네. 자기 칼보다도 훨씬 크더라요. 번쩍번쩍할 때 뭐 겁이 나서 자기 칼자를 놨다니. 마귀가 더 잘하거든요. 귀신 들리면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 칼자루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칼자루를 가르쳐 드릴게.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바로 앞이지. 여러분들 사탄을 결박하는 무기도 없이 뭐 약하고 당하거든.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이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무기를 잘 가지세요. 17절입니다. 전부 방어하는 거요. 방패고 뭐 형비고 허리띠고 공격하는 무기가 17절밖에 없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 마귀는 여러분들이 칼이 얼마만큼 예리하고 칼이 제대로 다듬어지는지 잘 배려지는지 마귀는 더 잘합니다. 저는 귀신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 칼이 얼마나 무디고 어딘지 마귀가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는 귀신을 못 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충만해요. 이걸 가지고 가정에 있는 흑암을 결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할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 여러분들 개인이 내가 자꾸 시달린다 싶으면 여러분들 개인을 두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그렇죠? 24시 기도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해요.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저는 귀신을 보지도 못하는데요, 귀신이 내 목을 조르면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저는 예수 근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를 많이 배우기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읽을 연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거를 계속 하면은 내게 권세가 자꾸 쌓아지는 거예요. 예수 권세. 아멘. 예수 생명, 예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나부터 전도해. 따라합니다. 나를 전도해라. 나를 보고만 해라. 나를 보고만 하는 게 이게 지금 구원의 길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고 자기가 편안한 방법대로 우리 주보 앞에 거를 하든지 지금 이 구원의 길 이걸 하든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요소는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요거만 마칩시다. 하나 더, 거기에 이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성육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을 조금 하나 더 좀 부연해. 로마서 5장 8절 그쪽에 5번이죠. 저는 그 말씀 좀 들어가면 저 이해하기 좋겠다 싶어서 아까 우리 음전도사님 하셨죠.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로마서 5장 5번에 로마서 5장 8절 지금 찾아봅시다. 잘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거기에 좀 하나님의 방법이 좀 적어오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기질이 하나 더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이 너무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더 많아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맞는 말인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종교생활 율법주의가 됩니다. 다 못 지키잖아요. 그건 나중에 사람이 한계가 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사느냐. 자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런 것이 그런 성경 기절이 하나님의 방법 5번에 좀 포함되면은 우리 자신이 이해하기 더 쉽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저 좀 개인적인 좀 욕심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이 교재를 내가 다 못 봤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재에 십자가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우리로 참 좋습니다. 현장 가서 뭐 다 못하지만은 가장 성경 우리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할 때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우리 주보에는 그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뭐요? 다 이뤘다. 아멘. 예수님이 100% 다 해결해 놨습니다. 예.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길이 없으면 서울 못 갑니다. 고속도로 닦아놨는데 통행료만 줘봐 지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길 다 예배해 놨다니까. 어디? 천국 가는 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편안하게 쉽게 내가 누리면서, 복음은 한마디로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은 행복하잖아요. 행복 안 합니까? 이걸 어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전에도 말씀드리십니다. 이랑 목사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할 때 나를 누리는데도 왜 못 누리는 이 병신들아. 그 이랑 목사님 연세 많은 분이 난자예요. 우리 그 세계랜드 대회 하면은 지휘하는 이태현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거든요. 저는 그 교회 두 분이나 집회 가서요, 그런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유 목사님 가서 집회 인도하길래, 유 목사님 다 못하잖아요 초창기 때. 저 영천회가 나한자 촌에 가가지고, 저는 나한자 촌인 줄도 몰라서 엑셀 성령차 타고 가가지고 뭣도 모르겠는데 합동측에서 최고 집회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더라고. 우리 교단이 그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신이 있었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 전하면서 아멘 소리 잘 안 하면 아멘 해라, 아멘 안 하나
그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놨는데 예수님이 고속도로 다 닦아놨는데 내가 그 또 고속도로 닦는다고 그 고생 바가지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차를 사가지고 내 돈이 아무만 해도 길동 장로님 고속도로 닦아가 서울 언제 갈라요? 혼자서. 따르다 예수님이 다 닦아놨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퍼주면 되는데 이걸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편한 대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서 연습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나를 복음화시키고, 아멘. 그러면서 내 안에 내 가정의 허감이 결박되고 그냥 멍하게 하나님 우리 집에 뭐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영성이 생깁니다. 영성. 이 지금 영성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구원의 길을,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음전도사님 잘 말씀 쉽게 해주셨는데 우리 그 구원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